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천천히 빨리 오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음성 듣고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상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이 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실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재가 있고요. 교재 못 받으신 분들 가져오시면 돼요. 2장씩입니다. 예, 2장입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있어요. 15에서 19쪽까지. 제가 어차피 교재 내용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읽으시면 되고, 거의 제가 말로 풀어서 해드리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시작하는 때 등장하는 이 친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드린 겁니다. 중요해서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인데요. 어떤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거의 아마 한 50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거룩은 행복이랑 은 반대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거룩하라라고 나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룩은 행복과 반대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는 골프 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골프 치면 안 되는 거 아니네요. 왜냐하면 골프 칠 때 행복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뭐냐면, 거룩을 보세요. 거룩을 평가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로 자꾸 평가하죠. 아예 평가하는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라면 시험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예 골프를 치냐 안 치냐가 아니에요. 골프를 하나님이랑 같이 치면 엄청 거룩하죠. 골프를 내기하는 인간이랑 치면 안 거룩하죠. 골프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골프가 아니라 사실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건데, 거룩은 구별됨. 구별됨이라는 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해. 골프를 치는 같은 행동을 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랑 함께 하고요, 누군가는 지멋대로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착한 일도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건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1도 없어. 하나님의 관제탑에서는 소리가 하나도 듣지 않아. 대치동 선생님의 말만 들어. 죄라니까요. 네. 이런 건데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근데 거룩한 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골프를 치는데 하나님과 함께 쳐요. 그래서 하나님 땅 치고, 하나님 나이스 샷. 저는 골프를 한 2달 배워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가만히 서서 뭔가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운동을 가면 누가 저를 막 이렇게 조져주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엎드리세요, 뭐 팔굽혀펴기 하세요, 막 이렇게 스쿼트 하세요,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얼마나 괴롭힘도 하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돈 주고 괴롭혀 주잖아요. 돈을 주면 날 괴롭혀 주잖아요. 너무너무 좋아. 재밌잖아.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농담 아니라, 진짜 농담 아니라 저도 너무 신기했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하나님, 제가 헬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혼자 알아서 하면 돼서였어요. 사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니까.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저의 힐링 같은 거라서 혼자 가서 혼자 운동하고 혼자 집에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좀 너무 익숙해지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웬만큼 해도 이제 운동되는 느낌이 안 나는 시기가 와서 다른 걸 좀 했다. 그리고 제가 또 유산소 운동을 너무너무 안 좋아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찾다가 시간 맞는 수업이 있어서 이제 F45라는, 조금 그러니까 미국이 본사고 거기서 운동이 내려와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등록을 했는데 가면서 딱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이거는 클래스니까 하나님 혹시나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첫날 가면서 그 마음으로 갔는데, 야, 그날 거기 끝나자마자 항상 영상을 올려주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제 거 찍은 거를 태그해서 항상 올려줘요. 근데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렸는데 보자마자 누가 DM이 온 거예요. 근데 7시 타임이었는데 그날 같이 수업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인지 몰랐다고. 계속 이거를 봤는데 내가 여기 사는지도 몰랐고 목사님인지도 몰랐대요. 너무너무 반갑다고. 어제 왔잖아요. 어제 바자회 왔어요. 오늘 교회 안 갔어요. 오늘 교회 안 갔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오겠다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해도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뭘 해도 하나님 없이 하면 다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핵심은 그러니까 행복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집사님, 거룩은 행복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였냐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건데요. 이게 그 고생 끝에 자, 고생시키지 말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떻게 고생 끝에 낙이 옵니까? 고생 끝에 개고생이다. 고생 끝에 더 고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를 거의 믿음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도 나를 고생할 때만 좋아하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바자회를 플리마켓을 하는데 서로 더 힘들게 하려고 노력해요. 왜? 고통을 좀 받아줘야 신앙생활 하는 느낌이 나는 거야. 싸움도 좀 놔주고 좀 괴로워져야. 목사님 저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요 하면서도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 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극복하는 게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안 싸우는 게 거룩한 거죠. 되게 큰 오해인 거예요. 자꾸 고생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 교인들의 특징, 고생하려고 그래요. 고생해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생각하니까. 전혀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 안 와요. 고생은 고생으로 이어집니다. 고생을 고생처럼 안 해야 거룩이지. 할렐루야. 고생을 하긴 하는데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함께해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에서 온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불교의 구원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헷갈린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말 대잔치예요. 근데 죄송한데 스님들 얼마나 풀소유하고 사는지 아시죠? 제가 스님들 중에 외제차 안 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스님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님들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불교의 교리는 무소유가 맞죠. 근데 교리도 변해요. 교리가 변한다는 건 진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은 많아요. 배울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불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유교, 도교 모든 종교의 구원론이 다 이런 식이에요. 뭐만 없으면 넌 행복해질 거야. 뭐만 극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거랑 헷갈리니까 기독교에 나오는 거룩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고생함으로 증명했구나. 내가 고생함으로 이제는 구원받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고생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변화 받아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여러분, 변화는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변화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받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너는 강하다예요. 너는 바꿀 수 있다. 너는 108배 할 수 있다. 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너는 사서성경을 외우면 달라질 수 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거, 종교.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신이 인간을 찾아왔고 이미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 우리 인생이 보면 어때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걔랑 멀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우상을 배웠죠. 우상은 뭐냐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멀어져요. 그래서 걔 때문에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아이러니한 상황을 계속 겪습니다. 이게 우상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그러니까 욕심을 통제할 길이 없어요. 자꾸 고행길을 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행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고행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쁘게 해야지. 제가 어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앉아서 앉으시라, 쉬시라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고행할까봐, 이분들이 고행할까봐, 고행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아프다고 오늘 또 교회 하나도 못 나올까봐, 그래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끝나고 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다영 전사가 계속 집에 가면서 오늘 너무 재밌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재밌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행에서 고통을 같이 통과함으로 기쁨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쁨을 통과해서 나온 도파민을 누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생을 고생처럼 안 하는 게 오히려 목표면 목표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할 때는 그걸 고생을 함으로써 변화받는다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바자회 하를 못하던 사람인데 이제 바자회 참여하는 사람이야. 이 변화가 아니고요. 이것도 변화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런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받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받습니다. 다시 해야겠네. 큰일 나네. 늦게 오신 분들. 네. 자, 다시 한번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 혼자 하던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이해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자, 우리 우상을 3주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우상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타파 플리마켓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상타파가 안 되더라. 그렇죠? 저희 집에서 12톤의 옷이 나왔는데요. 집에 가니까 아직도 15톤의 옷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옷일까요? 저는 옷을 안 사요. 저는 옷을 안 사거든요. 뭐 저는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 누가 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산다. 집에 12톤이 나왔는데 여전히 15톤이 있어요. 참 우리 집이 안 무너진 게 감사해요. 우리 아파트가 안 무너진 게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데 근데 우상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게 큰 거예요. 야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많이 샀나?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이거를 뭐에다 쓴다고 이렇게 많이 샀나? 아니 신발 2개 있으면 됐지. 막 집에 그 운동화 전시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박스까지 안 버리고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엄청 많잖아요. 뭐 얘는 뭐 조던인데 뭐 몇 년도 거고 지금은 시세가 얼마고 막 신발 하나에 200만 원 막 이래. 명품도 아니야. 근데 누가 신었던 뭐 특별한 거라 해서 막 200만 원 넘어가고 막 난리잖아요.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거룩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 타파 플리마켓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내가 우상을 내 힘으로 타파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밖에는 못해요.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몬성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성숙이거든요.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은 신앙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나이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웃고 합니다. 어른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웃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열매보다 많이 우시진 않잖아요. 우리 열매는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거는 너무 시원하게 잘 울어요. 빠 이렇게 울어요. 야 스트레스는 확실히 풀리겠다. 제가 맨날 그래요. 야 너는 진짜 화는 안 나겠다 이렇게 울면. 전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해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빠 이렇게 울어요. 와 진짜 귀가 너무 아파요 진짜. 근데 어쩜 그렇게 잘 울까. 근데 어른은 제가 열매처럼 울면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다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울면 얼마나 이상해. 그러니까 어른은 뭐예요? 어른은 조절이 돼요. 근데 자 영적인 어른은 뭐냐면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걸 하게 되는 게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그 영적인 어른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적인 기복이 줄어들어요. 신앙적인 기복이 크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뭘 주면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없어지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폭이 줄어드는 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가 성숙하겠어요? 당연히 앞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구하는 게 뭐냐면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싸잡아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대부분 교회 문화가 시켜서 하는 문화예요. 시켜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시켜서만 하면 어른은 못 돼요. 영적인 아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영적인 아이 상태니까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소리만 깔아,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목소리만 깔았지.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자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제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우상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에 와요. 각자의 우상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사실 저희도 그럴 만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럴 만한 위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막을 걸 다 막아주시고 제할 걸 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 컷했습니다. 다 안 돼, 그건 안 돼. 이게 막 컷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여기에 모이기 시작하면 우상 천지가 돼요. 근데 각자가 우상을 알고 내가 그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여기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을 누려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건강할 뿐 아니라 행복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면 거룩해진다는 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뭐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소망하십시오. 나는 영적인 나이가 들기를 원한다. 그 영적으로 나이가 드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오늘 여기가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사람들은 운영체제가 바뀝니다. 사실은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찾아 들어보세요.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메시지를 낮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주일 낮에 너무너무 아까워. 사실은 너무너무 아까운데 주일 낮에 하면 이제 주일학교가 듣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설교가 같이 가니까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주일 저녁 예배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운영체제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저는 애플에서 나온 매킨토시만 씁니다. 윈도우를 잘 안 써요. 죄송해요. 저는 제 표현으로는 조잡하다고 말씀드려요. 윈도우 조잡하다 이렇게. 근데 그도 그런 게 저처럼 이제 미디어나 이렇게 영상 편집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애플 제품 씁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진짜로 저거 한 10년 넘게 쓰면서 한 번도 파일을 날려먹은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작업한 걸 날려먹은 적이 진짜로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안 써요 이걸? 그러니까 윈도우는 뭐 하다 갑자기 블루 스크린 안녕 이렇게 와 이거 한 번 하고는 막 정말 환장하는데 얘는 맥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단점은 애초에 쓰기가 불편한 게 많아요.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한 3년 전까지도 안 됐어요. 이제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공인인증서가 안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컴퓨터는 좋은 걸 쓰지만 저기 등본을 떼러 저기 가야 돼요. 그런 삶을 제가 살다가 이제는 다 됩니다. 이제는 다 됐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윈도우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방송실은 2개 다 있습니다. 윈도우랑 맥이랑. 근데 장단점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윈도우에서 되는 프로그램이 맥에서 안 되는 게 있고요. 맥에서 되는 게 윈도우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둘의 운영체제가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 애플 컴퓨터 입문하시면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한영 버튼이 없어요. 아니 저 처음에 사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한글로 어떻게 바꾸는 거야 도대체? 한영이 없어요 키보드에. 뭐지? 야,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러야 바뀌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캡스락 대부서 문자 있죠. 그거 누르면 한영이 바뀌어요. 둘이는 달라요. 컴퓨터도 똑같고요. 모니터에 나오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할 수 있는 기능도 비슷해요. 둘이는 운영체제가 달라서 다른 게 많아요.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운영체제가 바뀌어요. 내 삶 전체가 변한다는 게 뭐냐면 아예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요. 깔리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선택하는 언어가 달라버려요. 이게 운영체제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iOS에서 SOS로 바뀝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좀 실수한 게 아까 그 미국인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아내분은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이국적이셔서 제가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실제로 영어로 이렇게 그 영어 예배 안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처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들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고 한국에서 24년 살았습니다라고 한국말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국말 잘하시는데 제 설교를 다 알아들으셨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제 iOS와 SOS의 차이. 이 i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I는 소문자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I는 나예요.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SOS는 Spirit, Operating System.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운영체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도하는 시스템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아예 운영체제가 바뀌어요. 깔리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명령어가 다르고 한영키가 달라요. 비슷해 보이고 비슷한 기능을 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 운영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은 뭐냐면 내가 주도하던 거에서 성령님이 주도하는 게 많아지는 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전부 다 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도하신 영역이 많아지는 게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식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I 자리에 보통 다른 우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다들 하셨겠지만 돈이 우상이야. 그러면 돈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살아요. 오늘 낮에 설교대로 하면 돈이 관제하는 시스템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가라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끌려간다니까요. 돈이 전부니까. 자, 또 만약에 예를 들면 관계,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돈, 시간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성령님이 주도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려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나는 교회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와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로 바뀌어요? 이 우상 자리에 전부 성령님이 앉으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상이 주도한 시스템에서 성령이 주도한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우상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릿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우리가 다 같이 바뀌어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SOS 시스템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할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도한 시스템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은 다 탑재되어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다 성령은 받은 거예요. 자동이에요. 이거는 꼭 특정 교단에 가면은 꼭 방언을 해야 뭐 받은 것이고 뭐 이렇게 하고 성령세를 따로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가르친 건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 교리만큼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자, 앞에 안 들으셨어도 괜찮아요. 잘 들으시면 돼요. 이제 이 OS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18쪽 교재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생각 재부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혹시 그 지난번 거 안 들으셨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iOS 시스템에서 SOS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iOS 시스템에서 이 I 자리에 뭐가 앉아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식별을 했지만 얘네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생각지옥. 여러분 혹시 생각지옥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지요. 어떤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나.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아직 2달 남았어. 2달 동안 생각나. 생각지요.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아이템이 계속 여기 지나다녀. 생각지요. 아니면 누구랑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마지막에 집에 갈 때 표정이 안 좋았어. 계속 생각나. 생각지요. 이번에 이번 달에 카드 대금이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계속 생각나. 생각지요. 제일 크게 공감하시는군요, 여러분.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잠깐 들었다 가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생각지옥에 빠지는데 얘네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동적 사고라고 표현해요. 자동적 사고는 뭐냐면 우상의 언어예요. 내가 우상 삼고 있는 애들이 계속 말해요. 그게 자동적 사고예요. 자동적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 자동적 사고는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심겨지는 거거든요. 걔네가 그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자동적 사고가 보통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면 이런 겁니다. 야,
너는 그거보다 더 큰 성취를 해야 돼. 더 큰 성공, 더 큰 성취, 더 크게, 더 많이, 더 열심히. 이게 저한테는 자동적 메시지였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신학교 학부 동기들 만나거나 해도 다 인정하는 거는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는. 저는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본인은 괴롭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캠프를 500명을 해도 너 1000명 못했잖아. 이렇게 이 생각이 자동으로 와요. 왜? 우상이에요. 성취 우상이죠. 성취 우상의 언어는 너 그거보다 더 성취해야 돼. 더 성취해야 돼. 자, 돈 우상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더 벌어야 돼. 부족해. 더 많아야 돼. 옷 우상은 뭐라 그러겠어요? 장롱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근데 15톤 있어요. 여자분들 맨날 그러시잖아요. 계절만 바뀌면 열었을 때 왜 입을 옷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를 우리는 공허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백화점에 계시잖아요. 우리 구천을 떠든 엄마들이 어디 뭐 죽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들이 백화점 돌다가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옷 우상이 이제 백화점에 그분들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저 밑에 가서 남편 카드로 초밥 먹고 남편 카드로 옷 사고서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혼자 쓰면 충분해. 네가 같이 써서 그래. 그렇죠? 이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거죠. 뭐 우상이 주도하면 그래요. 근데 거기 어디서부터 와요? 문 열었을 때 진짜 옷이 없는 거예요? 엄청 많다니까요. 엄청 많은데 왜 없다 그래요? 자동적 사고예요. 넌 부족해. 너 더 가져야 돼. 너 더 가지면 행복해질걸? 자동적 사고. 우상의 언어예요. 우상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와요. 우리한테 계속.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치동 가면은 진짜 4살짜리 때부터 시험을 본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AI의 등장으로 대치동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챗 GPT는 5초면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젠 싸움이 안 돼요. 어차피 너무 행복한 세상이 왔어요. 제가 바라고 꿈꾸던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로부터 해방되는 세상. 이 쓸모없는 공부를 뭘 이렇게 열심히 하나.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학교 하면은 저는 되게 자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 정보를 많이 모으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다들 입시에서 실패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입시처럼 쉬운 게 어딨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냐. 이거보다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거를 대안학교라고 못해.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게 답이 아니고 하는데 오늘 배운 것처럼 자발적 순종, 복종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재밌게 할 수 있다니까요. 성적이 안 나오면 어때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학교는 들어갈 때 대학 안 가는 대학 그냥 잘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서명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것도 우상이라니까요. 공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거든요. 생각보다 쉽고 재밌는 건데 아이들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에 다 심겨 있는 게 뭐예요? 자동적 사고가 공부는 잘해야 돼. 그렇지만 재미없어. 이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 절대 결과 안 나오죠. 4살짜리 때부터 공부 잘 시키면 공부가 됩니까? 고등학교 가면 우울해서 공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 이상이 우울증이고 제가 지금도 꼭 전화 오면 받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걔는 전화 오면 제가 저녁 11시 30분에도 받아요. 죽을까 봐. 맨날 말해요 저한테. 이제 다 그만할까 봐요. 막 그래요. 몇 년 살았다고. 몇 년 살았죠. 뭐 이런 말은 안 해주지만 근데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정에서 그냥 들어야 될 말 안 들어야 될 말 다 듣고 부모님한테 공부 좀 못한다고. 근데 몰라요. 엄마 아빠는 몰라요. 애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지 몰라요. 제가 말하려다가도 많은 게 말씀을 한두 번 드려봤는데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시라고. 실제 상황인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상의 소리 때문에 어른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는 원래 힘든 거야. 원래 힘든 거야. 원래 그거 지나면 괜찮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죠. 낙이 안 오는데 제가 오늘도 뉴스 보니까 또 어느 대학교 폐교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대학교가 사라질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오고 있어요. 제가 꿈꾸고 바라던 진짜 필요한 대학만 남기고 다 없어지는. 아니 왜냐면 정원이 42만 명인데 21만 명 태어나는 시대에
대학이 다 없어지는 게 맞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종교가, 국내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기독교.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 종교는 대단해서 살이 빠져요. 인기가 많아지고요. 취업이 자동으로 돼요. 뭔지 아세요? 대학교. 우리 엄마들의 종교는 대학교예요. 대학만 가면 다 된다 그래요. 저희 세대가 아마 가장 큰 피해자일 거예요. 진짜 저희가 되게 애매한 세대에 걸려가지고, 저희 위에는 진짜로 대학만 나오면 이 기업 저 기업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돈까지 줬잖아요. 그런 시대를 지났으니까 선생님들이 너네 진짜 인생이 다 바뀐다고 막 그랬어요. 하나도 안 바뀌던데.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2030이 왜 그렇게 삐뚤어졌냐면 속았거든요. 달라진다 그랬는데 안 달라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대학교가 우상 자리에 앉으면, 대학이 주도한 시스템이 되면 아이나 부모나 다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나잖아요. 쉬워 보여요. 우상일 땐 너무너무 높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우상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공부 문제가 굉장히 쉽다는 걸 깨닫게 되죠. 거꾸로 저는 오히려 그냥 키우는 게 힘들지, 우리 애들 공부 문제는 죄송한데 저는 신경을 아예 안 써요. 못하면 어떨까요? 못하면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큰 문제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못하면 못하는 게 나아요. 근데 혼자서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딴 거 잘하는 게 있겠죠. 유튜브 시키지 뭐. 잘하더라고요. 인터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유튜브, 아니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은 세상인데 그게 무섭냐 이 말이죠. 근데 우상 자리에 뭐가 앉는지에 따라서 계속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상을 식별했다면 이 OS가 바뀌어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식별할 때 자동적 사고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자동적 사고. 자, 여러분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이 자동적 사고가 하는 말은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어떤 거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자동적 사고를 찾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동적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즉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기준이에요. 자, 내가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이거였어요. 넌 더 성취해야 돼. 너 더 해야 돼. 근데 반대인 사람들도 있죠. 너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아니면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너 못되게 살아야 돼. 일 수도 있고요. 너 저 사람 놓치면 큰일 나. 너 그 사람이랑 멀어지면 큰일 나. 너 이번에 사업 실패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에 흘러다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인지. 뭐 없으면 큰일 나. 뭐 없으면 어떻게 돼.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 자동적 사고를 발견하면 참 좋은데, 이 우상이 근원이고요, 자동적 사고는 그 표현입니다. 그 언어를 발견하는 순간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생각 지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머리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쪽 가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분별하고 이 자동적 사고로부터 멀어지고 할 수 있는 행복한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게 그거예요. 인정과 순종과 감사입니다. 제가 국제세명성교회 개척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걸 연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이걸 한 게 아니에요. 2024년부터 5년까지 다 공부했고 배운 것들 통해서 정리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인정과 감사와 순종이 사이클이에요. 사실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먼저인지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 같은 걸 해봤지만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정과 감사와 순종이 사이클을 돌면서 하나씩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상 하나를 걷어내잖아요. 다른 우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져요. 그걸 걷어내잖아요. 그걸 한두 개만 해봐도 이제는 우상을 발견했을 때 기뻐요. 처음엔 무섭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가족이 우상일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돈이 우상일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사람이 우상일 수 있지? 일이 우상일지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기뻐요. 발견되면. 왜? 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발견하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번에도 뭐 하나라도 찾으셨잖아요. 기뻐하세요. 이제 해결책이 있으니까. 왜? 우리는 자동적 사고도 알기가 어렵고요. 우상을 분별해도 나올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냐? 첫 번째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인정이 보통 1번인 게 좋아요. 인정. 어떤 인정? 내가 이게 우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자기 우상은 부끄러운 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꼭 누구한테 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군요.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아유, 그 사람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그 의사 선생님 만나면 반드시 해결될 거야. 아니면 이 물건을 사면 반드시 해결될 거야. 막 이렇게. 혹시 여자분들 그런 거 좀 사보셨어요? 살 빠지는 효소. 예, 저한테 눈을 심하게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지 마세요. 약국 가서 소화제 사세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예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나쁜 거예요. 마케팅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왜 그거 속을까요? 일종의 우상입니다. 살 빠지는 건 좋은 거야. 쉽게 살 빼주는 건 되게 좋은 물건이에요. 저건 반드시 사야 돼. 이렇게 작지만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뭐 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지난주, 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좀 발견된 게 있으시면 지금 좀 이따 실습은 해볼 거지만 지금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번 인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가 우상이었습니다. 저로 해보면 저는 성취가 큰 우상이었어요. 이제는 많이 해결됐어요. 성취가 저에게는 큰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500명짜리 캠프를 1000명으로 만들고 싶었고 1000명 만들었다는 사실 전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었고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전 국민이 저를 다 알았으면 좋겠었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통은 감사로 갑니다. 보통은. 그래서 순종으로 합니다. 순종으로 하는데 어떤 식의 순종이냐면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로 해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성취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지 아세요? 너 잘못했다. 아주 그냥 너희 놈 자식 그냥 아주 그냥 두고 봐. 아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그 마음을 잘 안다 그래요. 오히려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성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과정을 쓸모없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에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성취우상이 있었습니다.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이 그거였어요.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널 사랑한다. 사실 오늘 낮에 하려다가 못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였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를 사실 설교자 중에서는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였냐면 늘 성취해야 되고 늘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설교 죽쓰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스스로. 근데 사람은 설교 죽쓰는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있어요. 하다못해 2부 3부 예배도 퀄리티 차이가 나요. 같은 날에도.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2부 때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3부 때 더 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연습해 본 적도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연습한 적도 있고 다 해봤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죽 썼을 때 하나님이 너 죽 썼어, 아주 너 지옥에 나가버려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빼먹었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제가 준비했던 꼭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원글을 너무 점프한다거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못했다니까요. 넌 그럴 수 없어. 넌 그러면 안 돼. 너 이게 직업이야. 너 프로야. 전 맨날 그랬어요. 야, 돈 받으면 프로야. 후배들한테 맨날 했어요. 야, 돈 받는 건 프로야. 돈 받는 설교자는 프로야.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지. 맨날 스스로 너무 지옥으로 가요. 스스로 생각 지옥. 스스로 이번 주에 내가 그 설교를 틀렸어. 막 심지어는 방송에 들어가서 실수하면 내가 그 PPT를 늦게 넘겼어.
그때 마이크가 안 나왔어. MR이 작았어. 와,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딴 게 아니었어요. 너 그거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 설교를 죽 써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끝났어요. 사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저에게 말해주신 분한테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진짜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렇구나, 맞다.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대입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에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설교 죽 써도 괜찮아 했을 때 아멘, 맞네요 하나님.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게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부터 하세요. 진짜 쬐끔한 순종.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 관계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누구한테 서운하거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도 있어요. 너 누구한테 사과해라. 아니면 먼저 전화 한번 해봐라. 진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기다 전화해라 하지는 않아요. 전화해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말씀하시지 않지만 강력한 마음에서 누구한테 전화해봐라. 카톡이라도 보내봐라. 하게 돼요. 돈이 우상인 분들은 어떻겠어요? 예전에는 돈 없으면 죽어 이러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분명히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야, 내가 그 마음은 잘 안다. 근데 돈 문제는 내가 잘한다. 그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저보다 잘 아십니다. 이게 모든 해결의 시작이에요. 우리 사업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거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이 보통 자기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 나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거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저한테 너무나 큰 우상입니다. 하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그 사업을 잘한다.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그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사실 쓰다가 교수님한테 연락하고 주제를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진짜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처치 브랜딩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교회 브랜딩에 대해서. 근데 교회 브랜딩이 교회 내부를 얼마나 건강하는지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브랜딩이 뭐 홍보 마케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는 어른 예배랑 경쟁을 해야 돼요. 왜? 애들이 여기 있고 싶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기 와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교회 요즘에 달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에다가 제 인스타그램 마냥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냥 인스타 올릴 때마다 그냥 올려요. 오늘 주창키 와요. 어제 우리 플리마켓 했어요. 그냥 계속 올려요. 그냥. 왜냐면 처음 오는 사람은 100이면 100 그거 보고 오더라고요. 교회는 인스타 100날 해봐야 저 부산에 있는 분이 봐봐 여기 안 와요.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 온 분들은 여기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오히려 교회를 잘해야지. 안 보였어. 성취해야지. 안 보였어. 내어드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야, 네이버나 해. 이게 제가 헛물을 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팔로워 23,000명이 중요합니까? 교회 온 23명이 중요하지? 그잖아요. 맞네요 하나님. 이 쉬운 걸. 그래서 내년 부활절에는 꼭 저희 헬스장에다가 그 부활절 계란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인기가 많아지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축 부활 삶은 계란입니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 미친 듯이 가져갈 거예요. 단백질에 미친 사람들. 왜 올해 부활절에 그 생각이 안 났을까? 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성취하려 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놓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작게나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성령이 충만하면 복종할 뿐 아니라 감사하거든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되어지는 거예요. being이에요, being. doing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인정하고 작게 순종하면 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갑자기 오고 싶으시죠? 이게 브랜딩이에요. 와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이 기도하는 거 연습을 해요. 이거 여러분 추상적이시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3가지 문장으로 드려요. 매일 아침에. 저도 그거 쓰기 싫어요.
저도 힘들어요. 나도.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힘든데 써놓고 기도하면 제가 좋아요. 매일 아침이 달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사이클은 인정과 순종과 감사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인정이에요. 뭐부터 한다? 인정부터 한다. 그 다음에 인정했을 때 주시는 작은 마음에 순종하고, 큰 거 아니에요. 작은 마음이에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해지실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저희 가정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충분히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게도 좀 미안하지만 제가 동탄에 있을 때 마지막 한 해 동안 청년들과 중고등부 애들 통해서 수많은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때는 좀 실수도 있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과정을 밝게 하셨고, 제 간증 하나만 나누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제가 성취 우상이 이제 좀 심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뭘 해도 누구랑 비교를 하고 뭘 해도 더 잘 됐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후회 없이 잠도 안 자고 했으면서도 후회했어요. 늘. 그러니까 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을 했고 후회덩어리를 생각하고 난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주변의 평가가 그러니까 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를 찬양 사역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를 실패했다고 하죠. 왜? 대박나는 음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 노래 뭐 하세요? 하나님 더겠자? 2023년 신곡이에요. 내가 2014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2023년 신곡이라고요. 그게 2년밖에 안 된. 이게 얼마나 슬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교회 사역자로만 알아요. 근데 제가 했던 중고등부는 제일 많을 때가 60명이었는데 걔네들도 다 양아치였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철저하게 실패자였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도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거는 얘만큼 못하고, 이건 얘만큼 못하고, 이건 얘만큼. 우상 때문에 너무너무 실패자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다현 선수한테 맨날 나는 한 번도 대성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학교 다닐 때도 너 뭐 하냐 그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너무 이거저거 다 배우고 다니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성취 욕구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배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래, 예를 들면 음악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작곡, 막 이런 거 진짜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들여가면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해보고 나니까요, 다 써먹고 있어요. 진짜 다 써먹고 있고요. 심지어 저 우상타파 플리마켓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다 해본 것들 가지고 구상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거 가지고, 제 나름대로 실패했던 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성취 욕구 때문에 했지만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마저도 은혜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거 뺏어가지 않아요. 더 주면 더 줬지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어드리잖아요. 오히려 편해져요. 더 자유해지고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 사람은 이 과정 반복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특정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편해요. 인정이 잘 되고 순종이 잘 되고 감사가 잘 돼가지고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기도하기 전에 정리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발견하셨던 우상이 기억나세요? 혹시? 네, 다행입니다. 자, 기억하시면 이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제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 우상을 두고 기도할 건데, 옆 사람한테 들리는 게 싫다 하시면 조금 떨어져 앉으시고, 괜찮다 하시면 옆 사람 귀에 대고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에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두고 반복적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눈 한번 감아보시고요.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기도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실 때 중요한 점은 계속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좀 기다려보는 시간도 가지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머물러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저에겐 무엇이 우상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우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번째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작은 의지로나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감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혹시 이 시간 어떤 마음이 들거나 생각이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셨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감사할 때 하나님 그래도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이 기도가 여러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지금 다 처음 해보실 테니까. 근데 제가 해보면서 확신하는 거는 할수록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정하는 문장이 생각나고, 순종하는 문장이 생각나고, 감사하는 문장이 생각나요.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진짜 매일 하고 있으니까. 네, 저의 한 가지 확신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면은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맛보실 겁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아예 운영체제가 바뀐 것처럼 달라진 삶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관련해서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어렵다 하시면 카톡이든 문자로든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딱 한 분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끝나요. 네, 시간 잘 가죠? 질문 뭐 언제 끝나나요?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얘가 제일 어려워요. 이것만 되면 이거는 쉽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다들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 경력 기실수록 더 그러실 수.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요것 많이 배웠어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에는 늘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성취하고 더 많이 얻어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걸 확신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로 옛날 설교 제 거 들어보시면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청년들이 지금은 청년이 된 초등부 친구들이 그 당시 얼마 전에 여기 교회 와서 그 스태프들 밥 먹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 우리 전도사님한테 팩트로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지. 진짜 전 맨날 팩트로 두들겨 팼어요. 설교 시간에. 그따구로 살아서 되겠냐. 맨날 안 되는 걸 어떡해. 그 누구나 저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저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진짜 많은 게 달라져서 설교 내용이 다 바뀌었잖아요.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그때랑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성경만큼 안 읽는 책이 자기계발서였어요. 근데 진짜 자기계발서 보면 너무 다 완벽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미라클 모닝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지금도 그걸 똑같이 하지만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인정이 어려우실 때 하실 수 있는 그 좋은 선택은 이거예요. 평소에 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인정하면 쉽다. 인정하면 쉽다. 네. 어제도 그 우리 상호 집사님이 오뎅 파시는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오뎅이 흐물흐물될 때까지 익어야 맛있는데 덜 익었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뎅이 쫄깃해야지 또 흐물흐물 이렇게 막 짝대기에서 빠지려면 어떻게 막 하잖아요. 거기서 뭘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되게 편해요. 그죠? 인정하면 편해진다. 우리 정민 지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애들한테 화를 내는 거지? 어차피 그런 사람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뭐 여러분 뭐 그 이상으로 생각하셨어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도 열매한테 화냈어요. 어제 밤에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피곤해가지고. 예. 근데 앞으로도 화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자꾸 인정하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나아지는 경험을 하면 더 쉬워질 거예요. 딱 지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발견하신 우상이 제일 큰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면 다음 작은 애들은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마지막 주에는 솔직한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앞으로 함께 영적인 성숙으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간 인도하신 대로 또 우상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내용들 통하여서 한 주간 조금씩 성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성장할 수 없으나 하나님 받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짐으로 하나님 주신 이 삶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